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라는 세례 요한, 너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990년에 방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고스트, 유령, 귀신 뭐 이런 패트릭 스웨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 배우와 데미 무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주인공. 이 두 사람은 뉴욕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인입니다. 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명 전문가였고 또 몰리라고 하는 여인은 도예가였습니다. 맨하탄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두 사람. 어느 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하고 데이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의 습격을 받아서 샘이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샘은 자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자기의 연인 몰리를 보면서 자기가 유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슬픔의 아픔을 느낍니다. 이후에 몰리는 그 사랑하는 연인 샘이 죽은 것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서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리는 그 샘에게 항상 말합니다.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샘은 늘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토, 동감이라고 하는. 디토라고 하는 말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야, 동감이야, 뭐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늘 가끔 틈틈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들 지금까지도 대부분 보면 남자가 묻는 것보다는 여자가 묻지요. 나 사랑해?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그런다든지 아니면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원하는 답은 하나죠. 나도 사랑해. 근데 그렇게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서로 고백을 들으면 서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윗을 보면 너무 기뻐하고 만족한다라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회개했고 하나님 말씀대로서 늘 예비하며 살아갔다. 이러한 얘기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찬양하면서 예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내가 의지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고백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과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그 다윗을 보면서 만족하셨고 내 마음에 떡 뜨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잠깐 이방 마을이죠. 두로와 시돈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가신 게 뭐 어떤 사역을 하시기보다는 잠깐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어떤 치외 법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잠깐 쉬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크다하게 퍼졌고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다시 마가단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합니다. 시비를 건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경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최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 계양산이 395m인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산, 약 345m 높이에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유단강까지 흘러내려서 많은 그러한 풍요로운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고 이곳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살면서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허리 위쪽에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밑에는 염소의 다리하고 풀을 가지고 있는 신. 춤과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를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포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패닉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판이라고 하는 이 신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신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 이름이 원래는 뭐였냐면 파네아스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 판신뿐만 아니라 바알신도 그렇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두메 출신의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왕가인 하스모니아 왕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50년. 이 헤롯 대왕이 이방인 출신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느냐, 유대의 왕이 됐느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황들이 있었지만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헤롯 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혈통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파네아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 토지를 각 지역별로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어떠한 뭐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그냥 대리에서 통치하는 총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 헤롯 대왕의 네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면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 파네아스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하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지역의 항구 도시에도 똑같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다스리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거기 있고 우상 신전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예레미야나 뭐 어떤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나와 함께 3년여 동안 함께 생활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묵묵부답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일 거예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 교회 아니고 교회 바깥이건 정말 나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잘하는 모습도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가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가 있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온갖 타락한 문화가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왜 그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주인이라고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상들이 수많은 신들이 내 삶의 주관자요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온갖 타락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 그 고백을 더 칭찬하셨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 기쁨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러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할 줄을 몰랐겠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서 정확하고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하고 확신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정말 대단하죠. 베드로가 뭐 배운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뭔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특출났다면 그냥 뭐든지 앞장서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 이렇게 순간순간 화도 많이 냈던 그러한 것 사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 정말 뛰어난 지식이나 베드로가 정말 통찰력 있는 그런 지혜나 뭔가 연구해 가지고 습득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특별한 사명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선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그분,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뭐 뛰어난 지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연구하거나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베드로의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버림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말씀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앞장서고 뭔가 앞서서 나가는 그 베드로, 잘한 모습도 있지만 좀 잘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베드로는 인간적인 혈기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내가 그걸 막겠다라고 앞장서서 나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호통치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어떤 뛰어난 통찰력이나 깊이 있는 연구나 학식을 통한 지혜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보면 내 어떠한 결단이나 내 어떠한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은 복된 삶.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진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 마가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 요한의 아들 시몬, 앞으로는 너를 개발할 것이다. 개발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 반석을 헬라어로 페트라,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그 베드로의 그 후계자로서 교황이 세워지고 있고 그 어떤 신적인 권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뭐냐? 벽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어떠한 건물,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 건물이 다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죽음의 세력이, 어떠한 악한 권세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계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교회. 그렇다면 오늘날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의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며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세 번째 이유는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물쇠하고 열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물쇠하고 열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열쇠가 이깁니다. 자물쇠를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고. 천국 열쇠도 역시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가 뭐에 있느냐? 열쇠에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권세,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맡긴다는 거죠. 복간 열쇠를 맡기듯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까요? 베드로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열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증인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가장 값지고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티 셰플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골퍼가 있습니다. 골프 우리는 잘이라기보다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죠. 관심 밖에 있기도 하겠지만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골프 1위라고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2024년 4월 14일에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그 스코어 점수인데 이거 얘기해봤죠. 1등을 했어. 우승을 했어. 그래서 우승한 상금이 얼마냐? 3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49억 8,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놀랍죠? 이 우승하고 그 캐디, 골프 선수들과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캐디가 성경 공부에서 만나서 함께 캐디로 활동하고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우승을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승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때 처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2022년에도 마스터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있어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이 위치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2024년 골프 대회에서 우승할 때 그 아내가 만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산의 기미는 안 보였지만 만약에 경기 중에 아내가 출산을 하면 경기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달려가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는 다 끝까지 치렀고 경기 치른 다음에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코트 셰플러라고 하는 이 골프 선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실까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해설한 책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보험이 있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보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교회 고백 위에 천국문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버팀목이고 나의 어떤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